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지난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 칭의 교리, 아니면 이신칭의, 다 같은 말이죠. 그 말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소위 그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와 노력과 선한 행위와 이런 것들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들,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런 종교들이나 아니면 철학이든지 도덕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배격하는 게 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소위 그 종교 개혁의 5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심한 그 악성 종양, 암이죠. 암에 걸려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무슨 독감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진단을 했다면 그거는 큰 문제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른 어떤 것들로 열심히 선행을 한다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인 것이죠. 마치 오진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3장까지도 하고 또 4장에 또 이어서 하고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서했어요.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정황무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잘 지키고 따르겠다, 이런 서약들을 하셨을 텐데, 거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0문에 칭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칭의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이렇게 칭의를 설명을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즉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몹시 어기고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여전히 모든 악을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공로 없이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과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허용하시고 전가하십니다.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완수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기시는데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러한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에 칭의가 있는데 그 중에 1항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꽤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칭의는 그리스도가 완수하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다. 이게 칭의다. 네. 또 그것은 나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과 의와 거룩함에 근거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희생 또 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거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구속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1절 말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다고 하겠는가? 네.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이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응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이미 자유한 사람들인데 왜 자유케 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위로 했다면 물론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행위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저 애굽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려고 할 때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왜?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뭐 큰 잘못이지요. 또 창세기 16장에 가면 그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75세의 언약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86세가 된 그가 자식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을 그가 범했죠. 또 그랄 땅에 가서 거할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죠. 왜?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잘못들로 하면 아브라함이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여기 삼각산이 있는 것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 동네에 저런 좋은 명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뭐 매주 산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저기 삼각산이 있다 이 정도 바뀌었죠. 물론 산을 즐기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죠. 산세가 수려하구나. 지난 언제요? 블루문이 있을 때 여기 지붕 옥상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밤에 올라가서 달 사진 찍고 또 저 북한산도 바라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대동문으로 해서 또 저 꼭대기까지 삼각산 꼭대기 100군데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면서 계곡의 물소리도 듣고 풀, 꽃, 새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올라가는 길도 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금 신약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의 바울은 그 산을 마치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게 8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멀리서 보면서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10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어요? 바랐습니다. 앞에서 8절에서는 순종하여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바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과 바람, 이 소망이죠. 소망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뭐 자세히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다 그려져 있죠. 마치 산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산을 보는 것처럼. 그 이제 자세한 건 창세기를 가면 볼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보통 3장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인용하지요. 또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굳이 이런 표현, 뭐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 그냥 될 텐데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칭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하게 또 이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이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자,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절 말씀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그의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12장에서 이루주셔서 그 언약을 물론 맺을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이끌어 가심을 보이시죠. 자,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져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가되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덮어주시는 거죠. 네, 이걸 전가라, 의의 전가라 이런 표현을 써요. 비슷한 예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와 그 심판의 결과인 죽음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나는 안 했지만 아담이 지은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담에게서 전가된 그런 내려오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완전히 덮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진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임금이고 보수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일한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받았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유능해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5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거나 또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남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내가 참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을 또 예로 들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야기하는 7절과 8절 시편 32편 1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 이 이야기 7절과 8절을 보면 더 분명하다. 다윗 그러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날 국기 한 중앙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거기 새겨져 있죠. 삼각형을 하나는 제대로 하고 하나는 뒤집어 놓은 그 다윗의 별이 거기 있는데, 그만큼 그 이스라엘 민족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으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도 양을 치는 일에 신실했고, 나중에는 위대한 전사가 되어서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고, 그래서 막 그가 개선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라를 정복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소위 그 조공이라는 것을 받을 정도로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 또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네 아들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일들. 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 중에 73개의 시를 다윗이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인도 그런 시인이 없는 거죠. 또 뭐 노래, 사울을 위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뭐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다윗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왕으로서 또는 뭐 장수로서 뭐 하는 그의 치적이나 뭐 어떤 걸로 봐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정작 복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다. 바울이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어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위로 말하면 다윗도 책망할 게 많죠. 자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라든지,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격렬한 전쟁터에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물론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아브라함 또는 뭐 다윗 모두가 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행위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 현대인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 뭐 자만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던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자기를 보상한다고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일환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의롭다고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앞에 로마서 3장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죄의 사면을 받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두가 다 진실로 주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내 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이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그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